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에워쌌을 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힘있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36절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확실히 알라라고 외칩니다. 확실히 알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이 유다인들입니다. 특히 각처에서 몰려왔던 그러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어서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설교의 대상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잘 들으라,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다원주의가 팽배한 때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원주의, 다시 말하면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고 또 다른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고 다원주의가 팽배한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분명히 해야 됨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그걸 가지고 살았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시로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바로 히브리어로 말할 때 익투스를 씁니다. 헬라어로 익투스를 씁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요, 익투스. 그래서 5글자를 써서 익투스가 바로 물고기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의 이니셜 하나하나를 나열할 때에, 그 다음에 익할 때 아예 이자가 예수라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익에서 X, 끝에 X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to, 이렇게 발음격 그리스어 이렇게 데오스를 얘기하죠. 데오스는 하나님을 뜻하죠. 투스에서 유는 바로 휴오스라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에 시그마 라틴 때 시그마는 소테르, 즉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다라는 고백으로 그들이 초대교회 그 핍박과 억압 가운데 생명 놓고 예수 믿던 그 가운데 그들이 이것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알았거든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만이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다운주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외쳤던 것은 확실히 알 것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친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에고의 힘이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나는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야 될 문이다. 내게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를 이끄는데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고 이끄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나를 통함이 없이는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만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을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을 두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두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두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뜻을 주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외치는 4가지 것을 크게 우리가 보고요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체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승인하고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의 양식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검을 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붙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12군단을 불러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갖다 해결하지 못할 줄 아느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한다면은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는 예언들 이것을 성취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기사를 행했습니다.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죽어가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닫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행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죄인 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싸워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땅에서 뭔가 의로운 것을 행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먼저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입혀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놓으셨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에 우리가 빚을 지면, 빚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빚을 지면 빚을 갚지 못하면은 이 종이 되죠. 노예가 되죠. 구약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여러분 압류하고 모든 재산 다 가져가고 끌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죄값을 우리가 갚아지게 되면은 우리를 두르고 끌고 가는 그 줄이 절단이 되죠. 무장해제가 되죠. 악한 사탄은 그 죄값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결박을 끊어내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값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놓음으로 인하여 그 결박의 줄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청도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핏값으로 갚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끌었음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생명을 놓고 보고 계시잖아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주였잖아요. 지으셨던 모든 땅들은 막 떨기 시작하면서 햇빛은 가려지고 암흑의 시대 3시간 동안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으로 이것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연합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 살아계심과 연합된 자가 되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되고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그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끔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예배 전에 찬양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끔 그 구속의 은혜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만들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문설주를 바르고 문설주를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하도록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죠. 예표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이폴로지로 예표로 어린 양 유월절을 만들고 너희들 그거 지키고 있잖니. 근데 이제는 실제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예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시편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뭐 어디 문화생도 아니었습니다. 뭐 바울 사도는 문화생으로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을 통해서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선포되고 예언됐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했던 말이 성취되었다고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경건한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풀어서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부활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시편 16편 8절 이하에서 그리고 뒤쪽에는 시편 110편 1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배워서 지혜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그의 깨달음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말씀 중에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우리의 앞에 코람되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입에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희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 있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희락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슬픔과 수고의 베옷을 입고 살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간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 그가 살아나리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풀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의 무덤이 여기 있다.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있다. 그럼 이것은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면서 다윗은 선지자, 즉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주셨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1000년 전부터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요. 내가 고난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될 거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의 때 고통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 산상수훈들, 그 주옥 같은 그 말씀들, 이 모두가 다 허구가 되죠. 거짓이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강림의 말씀도 우리는 신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은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말씀을 가진 백성이에요. 세상은 말씀대로 성취되며 이루어져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33절부터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본체까지 높이십니다. 동등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승천하시고 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아 하늘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행사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 이념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사로잡아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저의 삶 모든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펴면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까 익투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걸 확실히 알아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면서 책망했던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